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첫 해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과 과정에 필요하거나 교수님이 읽으라고 권해서가 아니라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냥 책 제목이 너무 멋있고 호기심이 생겨서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 책을 아무리 정독해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돌아온 후에 그때 내가 읽었던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질문에 관한 책을 쓰고 그런 책 제목만 보고도 도대체 어떤 대답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 권 사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존재의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과 명쾌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도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인간 자신을 모든 철학의 대명제로 전제해 놓은 후 인간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고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며 인간 자신만을 사용하여 그 질문에 대해 사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옷 한 가지를 입어도 남이 보아주어야 전체의 매모새와 뒷모양까지 더 잘 체크해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판단하지 하니 자연히 어려운 질문, 불완전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남의 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대전제를 먼저 세워놓은 후에 사람을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주이시다 라는 대명제로서 모든 불신앙적인 질문과 불의한 힐문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모든 논리나 이해를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 선포입니다. 바로 그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확한 대답, 즉 성경적 인간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대답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와 자범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8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8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보면 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할 때 우리도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한 기독교인이므로 9절 상반절이 우리 역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라고 단언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으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인은 이 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 였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처지에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죄가 사람 위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람 위에서 사람을 내리누르면서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시편,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죄성을 진단해 주는 구절 67개를 뽑아서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8절에서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사람에게 무슨 윤리적 결함이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편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딴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타락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즉 심령과 감정과 양심과 의지와 판단과 행동에 이르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타락시킨다는 뜻입니다. 혀와 입으로 나오는 말, 그 발이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고생과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 전 과정의 구석구석에 바로 죄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령과 신체의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로 인한 타락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이 밝히는 것은 죄의 보편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여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는 말씀, 그리고 계속 제3제사 반복되는 없고 없나니 없도다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 줍니다. 즉 이상과 같은 죄성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성별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성을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죄성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 신학적 용어로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주의 신학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불의한 존재이며 그 인격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 더러워져 있으며 이런 죄성을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사람마다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 이 전적 부패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이 이런 인간관을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에 대해 논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이나 의 단계로 뛰어넘어가려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종교를 통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떤 의를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결국 윤리적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도 그런 수준의 종교 생활에 머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회의 제일 사명은 사회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이산 중에서 구제에 쓰이는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주장에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결코 가난도 병도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바로 그 죄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며,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모든 힘과 정성을 전도와 선교에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하는 교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부터 먼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최고 복음인 십자가 대속이 도대체 왜 은혜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곧 무조건적이면서도 완전한 죄 용서함에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대속이라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인죄론이 없는 종교는 참된 회개가 없는 종교, 진짜 은혜가 없는 종교, 뜨겁고 감격적인 눈물이 없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자복의 애통과 죄 사함의 은총 없이 그저 선과 의만 내세우는 종교는 그야말로 바리새적인 율법 종교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아래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선포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깨닫고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그 죄사함의 은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이상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은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은 법적으로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속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의 관할 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결국 율법이 선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그런 까닭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 속한 말씀은 바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커트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만큼 사람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확실히 인정하고 나면, 겸손히 고백하게 되면 율법이 말하는 바 또 하나의 사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역시 절로 믿게 됩니다. 여기 온 세상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 역시 아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 영향력, 지배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예 모든 입을 막고 선포합니다. 즉 자기 딴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입, 자기는 결코 죄인이 아니며 심판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한 입을 막아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를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완벽하게 이룰 수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 줌으로써 자기 양심만 가지고도 하나님 같은 수준의 의에 이룰 수 있으니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심판 따위는 받을 리 없다고 말하는 그 건방진 입이
감히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하늘이 있다. 여기에도 그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의도 달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회동포주의로 살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대드는 사람 역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 전 인류의 심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너무 심한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이해심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신의 최종 미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서야만 그 마지막 심판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며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자신의 인생을 가장 바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심판날을 대비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는 명철을 달고 있어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역사적 최종 권위가 바로 최후 심판에 집약되어 있으며 이 최후 심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생명에 대하여 소유하고 계시는 주권의 최종적인 적용과 발휘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변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로 하나님을 지극히 만홀히 여기는 신성모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날이 있다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의 최종 미래를 똑바로 깨달음으로써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생활에서는 진정한 선과 의를 행하며 사는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보다 더 사람의 근본적 본성을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보다 더 사람의 필연적 최종 미래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인생과 인간 사이의 정말 가장 큰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 핵무기가 인류가 당면한 최악의 문제라고 떠드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왕왕거립니다. 민족 감정, 인종 갈등, 윤리 부재, 도덕 타락, 교육 부족, 소외감, 실직 등등을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는 소위 크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 그 욕심만 없으면 모든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중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나아가서 인류애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린 말이며 완전히 빗나간 진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존재의 문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 전혀 없을 만큼 극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소위 자뻑에 빠진 사람을 두고 착각은 자유지만 후유증은 오래간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주곤 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면 그 후유증은 정말 심각하고도 오래가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저 만물의 영장임내하고 제잘된 줄만 알고 살면 그 후유증은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영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소유하고 있는 진짜 문제점은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현자나 성인도, 그 어떤 다른 종교나 경전도 인간의 진짜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리시는 이 진단을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